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읽기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늘 말씀에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 주 천국길을 내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한 댓글,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첫 번째 말씀 댓글 읽기.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길을 내려고 애쓰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실 그 길을 믿고 따라가는 제가 되어 이 땅에서 삶이 행복한 여행길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새 길을 열어가심을 따라 어려운데도 고난에도 천국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의 옷을 입고 여행하며 즐기는 2022년을 살기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왕 되신 나의 하나님이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지난주일 제가 댓글 달라고 그렇게 강조했더니 한 단어 달았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에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붙였습니다. 신년 예배 나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구속입니다. 그 외에도 또 더 나왔습니다. 찬송의 옷입니다. 그리고 생명 싸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단어 하나 꼭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단어 하나를 적어 놓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맴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꼭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자라는 하늘 나그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하늘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성도, 그리스도인, 하늘 나그네들의 삶의 목표와 행동 원리를 설명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면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동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란다. 두 번째로는 버려라. 세 번째로는 사모하라. 이런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를 잘 보게 되면 첫 번째 동사는 하나님이 주체가 된 것이고 나머지 두 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된 성장을 나타내는 동사는 성도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주체가 되는 버림과 사모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행해야 될 중요한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믿음이 자라는 하늘 나그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하늘 나그네로 믿음이 자라는 것은 버림으로 자라게 됩니다.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여기 1절에 말씀할 때 네 글자가 먼저 등장하죠. 뭐함으로? 그러므로. 앞에 1장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 접속사죠. 연결되는 말씀.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취해야 될 행동이 뭔가? 오늘 1절의 말씀으로 연결돼서 나옵니다.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버려야 될 것 5가지를 보게 되면 사실은 초대교회, 베드로가 있는 초대교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아주 쉽게 나타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버려야 될 것 첫 번째가 그러므로 모든 무엇과 악독,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 두 번째, 모든 무엇과 기만,
전에 성경 괴휼 그러거든요. 앞에서 웃으면서 뒤에서 덩쳐먹는 거. 이렇게 사전에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세 번째, 모든 악독과 기만과 그다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외식, 거룩한 채, 착한 사람인 척,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악독, 두 번째 기만, 세 번째 외식,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기.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거죠. 이게 오늘 현대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랍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비방. 비방의 말을 버리고 확인 안 된 말입니다. 확인 안 된 말을 말로 비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중상모략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를 버려야 우리의 믿음이 뭐하게 된다? 자라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우리 앞에 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절을 봅니다. 같이 4절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거기에 끌고 온 사람들은 손에 돌이 쥐어져 있습니다. 허물 많은 여인을 향해서 이제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손에 들려졌던 것은 정죄의 돌입니다. 돌 쳐도 율법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남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습니다.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추측이 난무하죠. 그런데 그 글씨 가운데 내용이 지금 돌을 든 자들의 죄를 하나하나 기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예수님이 쓴 글씨를 보니까 자기 죄가 나타나니까 여인이 가졌던 죄나 나의 죄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 자,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입니다. 정죄의 돌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돌을 내려놓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프랜시스가 자기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더랍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 얼마나 배가 고파. 우리 매월 초하루, 월삭 주간 한 끼 금식. 한 끼 금식도 배가 고파가 점심때 과식하는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는데 39일째 딱 하루를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뒀는데 프랜시스 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냄새가 너무 구수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수프 한 숟가락을 입에 갖다 넣은 거예요. 그 옆에 보고 있던 제자들이 눈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전부 금식하는데 자기만 이렇게 됐잖아요.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프랜시스가 그 장면을 바라보고 그 제자가 먹었던 숟가락을 가지고 그 선생이었던 그 스승이었던 프랜시스가 그냥 한 숟갈 먹고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의아했습니다. 아니, 금식한다 해놓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프랜시스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기 위함인데 이렇게 시기하는 것보다 그냥 배불리 먹고 사랑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게 유념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하지 않는가? 시기를 가져서는 안 돼. 정죄의 돌, 시기의 돌을 내려놔야 내 믿음이 뭐 하는 거죠?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믿음. 여러분, 사무엘상 7장 3절 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누구에게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뭐하고 제거하고 첫 번째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여호와만을 뭐하라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뭐하고 뭐하라? 제거하고 숨겨라. 제거하고.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제거하고 숨기는 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숨겨야 되지. 하나님을 제거하고 우상을 숨겨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사무엘상 7장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뭐 하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던 거죠? 뭐하고 뭐하라? 제거하고 섬기면, 즉 버리고 다시 붙들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 너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버리고, 다시금 버리고를 잘해야 됩니다. 버리고 빼는 거잖아요. 우리가 빼는 게 잘 안 돼. 손에 딱 움켜 잡는 거는 잘하죠? 손을 펴는 거는 어렵잖아요. 버린다. 이 버리고를 잘해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도 설교를 준비해 보면 빼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설교할 말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빼내야 되거든요. 빼내지 않으면 1시간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빼내는 작업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거하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제거한다는 말씀은 빼라는 말씀이죠. 제거할 때 우리 믿음이 뭐한다? 자라게 된다. 뺄 때 버림으로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하늘나간의 첫 번째는 버림으로 자라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하늘나간의 두 번째 말씀, 사모함으로 자라는 믿음입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 버린 것에 다시 신령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비어 있으면 옛것이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것을 버렸다면 이제는 옛적인 것으로, 이제는 영적인 것으로 채워줘야만 됩니다. 그 영적인 것으로 채우는 게 뭔가?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신령한 젖으로 사모하라, 이 말이 원하다, 구하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하늘 나그네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까?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신령한 젖을. 어린아이가 한 끼만 먹고 일주일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주일날 오전 예배의 말씀만 듣고 한 주간 살아간다. 기적입니다. 그렇게 산다는 게 기적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말씀이 늘 들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말씀 댓글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처음 쓰시는 분들은 단어 하나만 쓰십시오. 단어 하나만. 사모하라.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오늘 또 가르쳐주네. 버려라. 이 말씀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이 버려라. 무엇을 버리라는 말씀인가? 계속 맴돌게 되겠죠? 이것이 펌퍼질할 때 마중물처럼 역사하게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은혜가 되니까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걸 먹으면 우리 애한테도 먹여야지 그런 생각이 들죠? 마찬가지. 제가 은혜 받는 루트가 이게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봅니다. 17장 11절과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아멘. 그 중에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단계가 뭔가? 바로 그 앞에 날마다 성경을 뭐함으로? 상고함으로. 상고하다 이 말이 자세하게 골라내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단어 하나를 골라내십시오. 단어 하나를 붙들어 보십시오. 설교에 반응을 해보십시오. 제가 일주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미디어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미디어 금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받는가 하면 기독교 방송만 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채널이 5개도만요. 기독교 방송 채널이 5개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만 쭉 봤습니다. 그중에 한 게 인상 깊은 게 성서학당인데 1시간 동안 목사님이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제 기억에 남는 게 마지막에 네 분의 사람들이, 마지막 들었던 사람들이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나눔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간포교회는 안 통합니다. 콕 집어서 한 개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왔습니다. 단어 하나 말씀하십시오. 어렵습니까? 반응이 없네. 어렵습니까? 농협에 돈 찾으려고 구자에 적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상고하다, 자세하게 골라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흥사 무디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굉장한 부흥사죠.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보니까 상기도를 다녔습니다. 상기도 갔다 왔는데 그 은혜가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안 있어서 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때도 그저거라. 그런데 은혜의 약발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때부터 부흥사 무디가, 부흥사가 아니었죠, 이때는. 그러니까 무디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계속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가면 유명한 부흥사가 됐던 게 말씀에 오는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은 두 번째,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널뛰기처럼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을 때는 어디로 먹습니까? 입으로 먹죠. 영의 양식은 어디로 먹습니까? 귀로 먹습니다. 말씀이 늘 들려와야만 합니다. 들려와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르고 난 다음부터 성숙한 모습으로 따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왜 그런가? 말씀에 서지 못해서 그런 거죠. 말씀에 서지 못해서, 말씀의 경험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넘어가면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실은 가룟 유다 이야기를 꺼내기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힘들고 버거웠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라는 말씀이 시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의 직분을 대신해서 마띠아로 하여금 직분을 가지게 하는 것, 바로 그 역할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적용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술에 취했다고, 성령 충만했을 때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누구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말씀을 붙들면 담대하게 됩니다. 말씀 붙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적용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 믿음이 자라는 하늘 나그네는 버림으로 자라는 믿음, 두 번째 사모함으로 자라는 믿음, 세 번째로는 그리함으로 자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어떻게 해라? 그리하라.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그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믿음은 그대로 해야 돼. 그리고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뭐하였으면? 맛보았으면. 맛보다는 말씀이 경험하다. 맛보았으면, 그리고 주의 무엇을 맛보았으면? 인자하심을. 인자하심은 친절한. 맛보다는 경험하다.
하나님의 친절하심, 참아주시고 기다리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리해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 말씀이죠. 여러분, 신령한 말씀을 받은 자는 게으러서는 안 됩니다. 게으르면 책망받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누구에게 책망했던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게으러서는 안 돼.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됩니다. 나태함, 게으름,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넉장 부린다, 교회 예배 지각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시 예배가 아닙니다. 10시 5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각하는 것 때문에, 그거 보기 싫어서 10시 50분에. 그래도 지각한다, 10시 반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지각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나태함, 넉장부림, 그리고 적당히 해두는 다 게으름에 속한 이야기들이죠. 열심과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리함으로 자라는 믿음, 시편 119편 103절을 봅니다.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맛보는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뭐한지요, 단지요. 달달한 거죠. 그 말씀에 끌림을 받게 됩니다. 여기 생명의 삶 플러스라는 그 책에 보면 오늘 119편 103절의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맛에 달다, 단지요 그러잖아요. 달다. 여기 표현을 이야기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꿀을 매끄러움의 상징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달다는 뜻보다는 꿀의 질감을 나타내는 매끄럽다. 꿀이 매끄럽게 가잖아요. 매끄러움을 표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끄러움의 표현은 보면 말씀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달다, 나에게 관계된 거잖아요.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죠. 그런데 매끄럽다 그러면 관계 이야기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꿀이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물론 달다는 표현도 있지만 그 속에는 매끄럽다, 매끄럽게. 여러분, 인간관계가 껄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매끄러워야 되죠. 그럼 그 매끄러움을 무엇으로 풀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의 무엇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매끄러운지요.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 물론 말씀에 단맛이 있지만, 꿀에 단맛이 있지만 그 꿀의 성질 가운데 한 개는 매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맛있다, 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매끄러운 관계가 형성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매끄러운 관계는 어디에서 오는가? 말씀에서 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도 한 해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매끄러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매끄러워진다는 거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매끄러워진다. 올해는 구약 한 첩, 신약 한 첩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단 말씀이지만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도 매끄러운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행복이죠. 어떤 분이 시골에 이렇게 이사를 왔습니다. 이제 편안히 살려고. 이웃을 잘못 만나서 늘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귀촌해가지고 와서 이제 행복하게 살려고, 공기 좋은데 자연 환경 가운데 살려고 왔는데 관계가 안 좋아서 늘 울상지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무엇으로 이것은 풀어갈 수 있다? 말씀으로. 매끄러운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매끄러운 맛이 체질되어서 내 주변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매끄럽게 해결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어떻게 해라? 그리하라. 계속해라 이 말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로서 계속할 것을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체험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보다도 인공 조미료에 맛들어진 사람들입니다. 내 입맛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내 입맛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 말씀의 맛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맛, 오늘 단어 하나 꼭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 붙들래요? 단어 하나 붙들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제목을 통째로 쓰십시오. 믿음이 자라는 하늘 나그네.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안 되면 첫 번째, 버림으로 자라는 믿음.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꼭 쓰시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자라는 하늘 나그네. 첫째 말씀입니다. 버림으로 자라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비난과 판단과 저주의 돌을 내려놓겠습니다. 둘째, 사모함으로 자라는 믿음. 또다시 옛것이 채워지지 않도록 말씀을 자세히 골라내는 상고함으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셋째, 그리함으로 자라는 믿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맛본 자로서 적당히 해두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경계하며 내가 좋아하는 인공 조미료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으로 계속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